우스갯소리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주일날 새벽에 본당 신부님을 득달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기 남편이 오랜만에 냉담을 하다가 성당에 몇 년 만에 주일 미사를 갔다 왔는데 미사를 갔다 와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 도와주지 않던 집안일도 도와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도와준 겁니다. 그 아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여보,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안 하던 일을 하고 그래?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아내를 꽉 껴안아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황홀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임 신부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길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나? 신부님, 아니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시더래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냥 지난주 복음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내 가족 또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마대 성지를 다녀가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지에 오셨으니 성지 소개 말씀을 간단히 좀 올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순교자들의 그 영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 계신 곳은 정약종 아우스틴 가족이 순교로 신앙을 증거한 바로 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마제 성지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장소입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나가면 자랑하는 것, 가장 먼저 자랑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생적. 그렇죠. 자생적으로 탄생한 교회.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조선교회만큼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특별히 이벽성조, 또 권철신, 또 정약용 형제, 정약종 형제들이 이 실학을 연구하다가 서학을 접하게 되죠. 근데 그 서학 중에서도 이제 천주학, 천주시리 같은 책을 접하게 되면서 천주교를 종교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가 시작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이 마제와 또 저 앵자봉의 천지나 또 지금 오시던 길에 그 팔당댐 건너편 배알미, 이 지역이 바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주교가 처음 시작된 바로 그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제는 첫째, 한국 천주교회의 요람과 같은 장소다. 자, 또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서 온 가족이 모두 성인 복자가 되신, 모두 순교하신 거의 유일한 사례가 또 이 정약종 가족입니다. 정약종 아우스팅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위의 형입니다. 이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삼형제가 모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안타깝게도 정약종의 형과 동생은 신앙을 배교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정약종 아우스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소서문 밖에서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큰아들 정철상 가롤로와 함께.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복자가 되셨냐? 지난번에 프란시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기억하시죠?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123일 시복식 때 그때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앞서서 부인 유서님 세실리아와 정하상 바오로 정정 엘리사벳은
이 아버지와 큰아들이 순교할 때는 정하상이 5살이었고 정정의 엘리사벳이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잡혀가질 않은 건데 나중에 39년이 지난 1839년 기해박해 때 아버지와 큰아들이 죽은 그 서서문 밖에서 이분들도 똑같이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두 순교를 하고 온 가족이 모두 성인과 복자가 되신 그런 가문이다. 또 세 번째, 이분들이 이제 우리 조선교회, 한국교회에 남기신 업적입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교리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최초의 교리서, 주교요지입니다. 뜻은 주요 교리를 요약한 책. 바로 이 주교요지를 쓰신 분이 정약종 아우스틴입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언문, 한글로 교리서를 쓰셨고, 그래서 지금도 원본을 구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고 또 평이하게 쓰여진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교요지와 상제상서라는 글이 바로 이곳에서 쓰인 곳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닌 성지에 여러분들은 오늘 와 계십니다. 이 맞이의 성지에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순교순례를 하시면서 오늘 순교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자를 일컬어서 증인이라고 불렀답니다. 히라버의 증인이란 뜻의 마르티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영어로는 순교자를 그래서 마르티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순교자들이 죽음으로써 신앙과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증거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 속에서 피로써 때로는 삶으로써 신앙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소집한 공회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공회에 참석한 주교들이 모두 318명이었는데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혹독한 박해를 겪었는지 그들 중 대부분은 눈이 없거나 손이 잘렸거나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의에 참석한 318명의 교부들 가운데 사지가 멀쩡한 주교들은 단 1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숱한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과 눈물로 물든 땅 위에서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책 호교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흘리신 피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봉헌된 시복미사 강론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순교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순교의 삶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교자들의 후손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초대 교부였던 치프리아노 성인은 평소 그의 영적 담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밤에도 낮에도 매일 순교해야 합니다. 말로써 삶으로써 행동으로써 순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마침내 여러분도 하늘나라에서 성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당을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구도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또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그리고 유혹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물질 만능 풍조와 또 세속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위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목숨을 바치는 피의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치는 생활의 순교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상 안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훌륭한 순교가 됩니다. 때때로 단조롭고 그리고 허무한 일상을 견뎌내면서 거룩하게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선익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순교가 됩니다. 때때로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악습을 죽이고 내 탐욕을 죽이는 것도 훌륭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집의 성인들이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발표하신 사도적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서 언급하신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 옆집의 성인들이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황님은 당신의 권고에서 가족들을 위해 일생을 노동으로 헌신한 아버지들의 모습에서 또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일생을 희생한 또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또 투병 중에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는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 안에서 또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제와 수조자들에게서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의 성덕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옆집의 성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런 수많은 작은 희생과 선행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덕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고 교황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두 옆집의 성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희생과 자선, 기도와 헌신의 삶을 통해 신앙을 증거한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순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순교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또 그분을 증거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산분당 특별히 우리 구역반장님들, 요즘 같은 시절에 구역반 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힘겹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노고와 희생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작은 순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들이 하느님께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쳐 우리도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일상 안의 순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의 선익을 위해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일상의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